반갑습니다. 성민아로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행군 4일차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행군 민수기 4장인데요. 민수기 4장에서는 고핫 자손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고핫 자손을 얘기하려면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레위 지파의 세 가문입니다. 세 가문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가문이 나오죠. 이 가문을 잘 이해하면 레위 지파의 그 일들, 제사장의 일들을 우리가 조금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레위 지파에서도 세 사람의 세 아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게르손, 고핫, 무라리예요. 근데 오늘 사장에 보면 고핫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고핫이 먼저 나오냐? 그것은 아론과 모세가 고핫 자손, 고핫 가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고핫 가문이 이제 가장 중요한 가문이 됩니다. 원래 레위에게 세 아들 중에서 고핫은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게르손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게르손이 그 뒤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겠죠. 이 세 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오늘 잘 적어 놓고 있는데 우선은 그 성막을 이들이 이제 섬기잖아요. 성막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입니다. 요 기물들은 아무나 만지지 못하죠. 그래서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 바깥에 있는 그 제단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등잔대, 그렇죠. 그다음에 향단, 그다음에 떡상,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죠? 네, 제일 중요한 번제가 아니라 법궤가 있죠. 네, 이것들은 아무나 못 만져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못 만져요. 그럼 이거 누가 만져야 될까요? 네, 이것은 대제사장만 만져요. 그래서 아론의 가문들에서만 만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대제사장의 계열이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쌓여 휘장 있죠. 이렇게 지성소와 내성소가 들어갈 때 있는 그 휘장이 그 휘장을 떼요. 그 휘장을 해가지고 이 휘장 안에다가 이거를 이제 싸요. 다 쌉니다. 다 싸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걸 누가 매느냐? 누가 맬까요? 고핫 자손이 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막을 구성하는 모든 물건은 성물입니다. 성물은 일반 백성들이 못 만져요. 이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만 만나는, 일반 제사장만 만지는데,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성물들을 쌓여 보자기로 싸면, 그러면 그 안에 그 가장 중요한 지성물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성물입니다. 이 지성물들은 고핫 자손이 맵니다. 술에 실지 못해요. 매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은 뭘 가져가느냐? 여기 16절에 보면 등유, 이렇게 이제 그 기름이죠. 그다음에 향단에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향. 그다음에 이제 관유, 이게 기름 붓는 관유가 있어요. 이 관유는 이제 제사장 머리에다 바르는 관유가 있죠. 이런 것들만 이제 몇 가지만 챙겨서 들고 갑니다. 그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들은 고핫 자손이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게르손 자손이에요. 게르손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몽골에 가면 사람들이 짓는 텐트 하나 있죠. 그게 뭐라 그러냐면 게르 텐트라고 그래요. 게르에서 산다는데 이게 텐트거든요. 천막이거든요. 게르손 자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게르를 관리한다. 몽골 텐트가처럼. 그래서 성막에서 중요한 그 장막들 있잖아요. 그 텐트, 그 천막, 이런 것들을 게르손 자손들이 이것을 또 처리합니다. 그래서 맵니다. 무라리 자손은 성전에 이렇게 성막을 세우는 게 기둥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둥 사이에 널판지를 세워서 그 성막을 또 구성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모든 그런 일들이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둥이 있고 그 밑에 또 받침대도 있고, 이제 그런 기구들을 조립하기도 하고 해체하기도 하잖아요. 해체해가지고 이 무라리 자손들이 그것을 또 맵니다.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들은 좀 이렇게 힘이 좀 세야 되겠죠. 무거운 그런 것들 또 짊어매야 되니까. 자, 이걸 몇 년 동안 해요? 성막이 정착할 때까지
민수기에서부터 오늘 이 말씀이 이제 4장이잖아요. 나중에 14장 가면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해가지고 하나님께 거역해가지고 40년을 돌아요. 자, 40년을 돌 때, 광야를 돌 때 이들은 뭘 했을까요? 성막을 맸죠. 성막을 메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저기 지성물을 만지고 싶은데 고앗 자손들처럼 우리도 만지고 싶은데 우리는 저거 못 만지고 맨날 이 기둥만 메고 다녀야 돼. 돌쇠야 우리가? 그럴 수도 있죠. 게르손 자손들. 우리 맨날 이런 줄이랑 이 천막만 우리가 해야 돼. 우리도 저렇게 힘 좀 쎄보고 이렇게 무라리 자손처럼 해보고 싶은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성막에 딱 지나가다가 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내려와요. 그러면 거기 멈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빨리 펴 해서 무라리가 쫙 가가지고 기둥들을 박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르손 자손들이 천막을 이렇게 탁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고앗 자손들이 가지고 갔던 것을 그대로 놓습니다. 보자기를 그대로 놓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보자기를 펼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놓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에도 조립 장면이죠. 해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를 다 쌉니다. 그러면 고앗 자손이 갖고 나옵니다. 그러면 천막 이 막들을 게르손 자손들이 또 해체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무라리 자손들이 이 또 기둥들을 또 해체해서 또 메고 가는 것이죠. 정해져 있어요. 전문적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또 지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에서 넘어가질 못해요. 이걸 보시면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은사라고 하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혈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혈통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도 우리에게 성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라리 자손은 성격 이런 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그의 은사가 뭐 노래하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안 돼요. 거기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어깨에 매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어떤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안에서 특별히 또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셔서 은사를 주세요. 성도들에게는 그 은사는 어떤 거예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조금 더 편한 거죠. 자기의 은사를 잘 발휘하면 되는데, 근데 내 은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남의 은사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그 성품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이 인구가 몇이나 될까요? 22,000명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쭉 다 계산을 해보니까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60만 3,550명. 그런데 물론 레위인들은 20세 이상이 아니라 30세부터 이제 50세까지만 딱 계수했으니까 22,000명이거든요. 물론 조금 이렇게 이제 그 선택한 나이대가 좁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22,000명이라는 거예요. 전체 60만 중에서.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60만 중에서 22,000명이면 몇 프로일까요? 이거 생각 안 해보셨죠? 한 2.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구들 중에서 하나님이 한 3% 미만의 사람들을 뽑으셔서 당신을 섬기게 하셨고, 그 섬기게 하시는 그 원리를 또 우리가 어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 그렇죠? 원래 애굽에서 죽었어야 되는 장자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애굽 장자들은 다 죽이시고 그 장자들의 속전으로, 그러니까 내가 살려준 값으로 레위인 한 사람씩을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정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는데 3%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수예요. 근데 이 소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잘 섬겨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수의 3%, 2.7%의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한다.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약에서의 영적 원리가 됩니다. 이것은 뭐 오늘날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보면 사역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리더십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것은 아주 사회 원리도 그렇습니다만 적은 소수가 또 전체를 또 이끌어 가듯이요. 이 교회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또 하는 또 적은 소수의 사역자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또 살려가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다수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나머지 다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한 가정에서의 큰 아들을
레위인으로 바꾼 거니까 자기들도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적은 소수지만 어떻게 보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면서 그들이 또 이스라엘 전체를 또 살리고 또 이스라엘 전체는 그들을 살려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또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가 바로 이 레위인의 있습니다. 레위인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자 우리도 이제 이것을 또 어떻게 뭐 적용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리더십들을 위해서 그렇게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리더십들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를 통해서 또 교회가 또 든든해지기를 또 바라고요.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은 또 한국교회 원리기도 해요.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그 리더십들이 이게 대중과 떨어져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떨어져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 리더십들이 혼자 막 가는 그런 구조는 또 바람직하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이 한국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기도 제목 또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에 특별히 또 저희 교회가 또 마음을 모으고 또 이제 분당으로 이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좋은 소식 하나 있죠, 여러분. 우리 성은 자매, 황성은 자매 그다음에 조장세 형제 이 가정이 그저께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어제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그 조삼순 태명이 지금 아직은 이제 태명인데 조삼순 아이를 낳았어요. 3.6kg. 그래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에 오늘은 양강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 것 같은데 까먹었네. 예, 양강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데 특별히 그쪽은 그 해산 지역이에요. 해산 백두산 지역인데 요즘 같으면 북한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3, 4, 5, 6 지금 한참 어려울 때거든요. 지금 고난의 행군 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이제 맞먹을 정도로 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지지 않아요. 또 어떤 언론에서 별로 북한 다루기도 싫고 뭐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어렵고 다 뭐 중국이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조금 사람들이 다들 좀 지쳐 있는 편이에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회복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 오늘은 이제 중동 지역이에요. 제가 중동 지역을 좀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어떻게 할까 해서 뉴스를 잠깐 설치해봤는데 중동 지역에 우리 한국 기업이 지금 중동 국가가 18개 국가예요. 근데 그 중에 한국 기업들이 나가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한 50여 곳 되는데 한 5천 명 정도가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 중동도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 사람들도 지금 이제 거기서 근로자들도 한 15명 정도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한국 근로자들 중동에서 우리 근로하고 있는 한국 근로자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중동의 핵심 국가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로 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중동 국가가 이스라엘에서 반이스라엘 정책을 취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보호해 주심으로 또 이스라엘도 살아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중동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은 중동 전체를 놓고 같이 중보하면서 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당신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을 고핫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특별하게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나 올 수 없었고 하는 선택된 하나님 자손들만이 오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주신 하나님 귀한 은사들을 사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찬양의 은사자들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긍휼의 은사자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또 복음 전파의 은사자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나라의 교회가 또 이번 주에는 또 주일에 또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양강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 전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또 좋지 않은 소식들이 이제 서서히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북녘 땅을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동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동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중동에 있는 또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 땅 특별히 하나님 유대인들, 눈을 멀어 있는 하나님 유대인들 하나님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나머지 모든 중동 국가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전파가 하나님 복음의 그 통로가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